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더욱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주일은 그냥 감사주일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주신 이 양식들, 열매들, 곡식들, 그것 결실들을 뿐만 아니라 농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올 한 해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결실로 주셨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감사하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한 말씀에 앞서서 이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추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한 사실,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늘 심는 인생입니다. 근데 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심은 것들에 대해서 거두는 인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들, 내가 행동한 것들, 내가 생각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자연 법칙, 물리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히려 더더욱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엄격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심는 것은 자유일지는 모르더라도 거두는 것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을 때는 손쉽습니다. 그냥 땅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씨를 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한 데 대해서 추수는 가을에 가서 심판으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은 늘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농사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히 씨를 심고 부지런히 또 가꾸고 부지런히 애쓴 사람은 가을에 가서 웃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씨는 뿌려놨지만은 부지런하지를 못해서 그냥 거기 밭에 그냥 잡초만 무성하게 됩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냥 울상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부지런한 가운데에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일단 무언가는 반드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무언가는 심어야 됩니다. 아주 쉬운 예화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봉사하던 어떤 유대인 랍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랍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 생활비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엄청난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랍비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기도는 막연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복권 딱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 세 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당첨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3년을 했는데도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랍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한테 이거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것 하나 당첨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인색하게 굽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이 랍비에게 아주 큰 소리로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야, 이 답답한 인간아, 복권을 사주지 않고 복권도 사지 않고 당첨시켜달라 그러면은 그걸 어쩌라는 말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복권을 사놓고 난 다음에 이것 당첨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놓지도 않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실 좀 우습게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이런 모습으로 구할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 심지도 않고 거두게 해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저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싶으면은 내가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맞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제 자식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에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기의 속은 더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식이 지금 공부 안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기가 뭔가 잘못된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때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께서 참 지혜롭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 번이라도 본 건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어머니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목사님 그게 맞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까? 책도 안 보고 그냥 맨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고 있는 자식을 보고서 야, 너 공부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 엄마, 내가 답답해도 본인이 더 답답하다고, 당사자가 더 답답한 거라고 그렇게 말은 또 잘합니다. 그러면서 합격시켜달라는 것, 여러분 그거는 도둑놈 심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많이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거둘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문제는 종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심은 게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을 심으냐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무조건 많이 심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좋은 종자를 심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나쁜 거 심어놓고서 좋은 결실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냥 좋은 종자, 나쁜 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종자가 있고 육체의 씨가 있고 성령을 위한 성령의 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심었을 때에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혀지느냐?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6장 앞에 있는 5장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 결실하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더 다양한 측면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하나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 본 것처럼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씨로 통하여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둬주는 열매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육체로 심었을 때 육체로 심는 것들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열매들이 있습니다. 자,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것에 대한 열매가 그냥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보다 좀 못하다든지 어중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저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심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요, 성령으로 심은 것들은 9가지 열매인데 육체를 따라서 세상으로 심으니까 이거는 15가지 열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아무거나 심다가 보면은 확률적으로 이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결실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심으면은 그냥 뭐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나오겠지. 열매가 나오는 거 먹으면 다 좋은 거겠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심는 것인지 육체로 심는 것인지 잘 알고서 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많은 육체의 것, 썩어질 것을 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좀 연결되는 것이 이제 내년도 2026년을 바라보고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그 책을 통하여서 이 주의를 주고 있는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성도들이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 대표적인 1가지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무엇이냐?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AI. 그럼 우리 다 공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기사로 나왔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무속이라는 겁니다. 무속.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서울에요, 웬만한 핫플레이스 가시면은 핫플레이스 가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거 대부분 이제 카페나 빵집이겠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성업하게 이렇게 영업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타로, 주술, 점 보는 데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는 핫플레이스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타로 점 보는데 여러분 깔려 있습니다. 그냥 연인들끼리 가가지고 심심풀이로 본대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그러면은 거기 가서 타로점을 몇 %가 보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닐 겁니다. 50% 이상의 크리스찬 청년들이 거기서 가가지고 타로점을 본다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호기심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거 지금 육체로 심는 거라고. 육체로 심는 거라고.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시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계시켜야 됩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무슨 오늘의 점괘 이런 거 보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지금 뭘 하는 거냐? 육체를 따라서 썩어질 것을 내가 지금 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명으로 심어야 될, 영생으로 거둘 것을 심을 곳에다가 육체로 지금 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그거 그만두셔야 됩니다. 당장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심심풀이로요, 여러분 심심풀이로 거기에다가 내가 썩어질 것을 심는 것, 여러분 농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번째는요, 심고 나서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되면은 심었는데 여러분, 때가 되면은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장 무언가 조금 지나고 나서 어떤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농부는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다림을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는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씨를 뿌렸으면 이거는 가을쯤 되어서야지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거두는 것이 어떨 때는 내가 오전에 심고 오늘 당장 거둘 때도 있습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지 않아서 거둘 때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1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출발하는 가운데 내가 심었는데 올 한 해를 마치는 가운데서 거두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요, 5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거두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거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거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되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심고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결과,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거두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으면서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두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한 2년에서 조금 더 지난 2년 전입니다. 제가 이제 평내교회 청빙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전에 사역하던 교회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때에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막 계속 울컥울컥거리는 겁니다. 울컥울컥거리는 겁니다. 사실 설교를 하는 중간에도 뭐 울컥거리기도 했지만은 잘 참았거든요. 티 안 나게 잘 참았는데, 기도할 때쯤 되니까 이게 뭐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기는 은혜라고 해야지만 이게 설명이 되지,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까지 겨우 마치고 난 다음에 강대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에 사역하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올라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도님들, 정말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목사님, 정말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때 정말 부지런히 뿌리시고 심으셨고, 또 지금도 이 아들 목회를 위해서 기도를 심고 뿌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정말 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담임 목사님도 울컥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하나도 틀린 것 없습니다. 정말 저희 앞에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기도로 심으시고, 또 목회하시는 가운데 참 힘들게 목회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심고 뿌리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평내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들이, 어머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 평내동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뿌리고 심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셔가지고 또 이 예배당, 교육관 참 여러분 많이 뿌리고 많이 심으셨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거두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또 심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평내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 앞에 어떤 것도 거두지 못한다라고 해서 절대 초조해야 마시고 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연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천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천재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 것이 가정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정이 좋은데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자가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전자가 손자쯤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때 되어서 3대째 내려가서 천재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이게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CEO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은 아닌데
벌써 저 위에서부터 준비되면서 내려와서 3대쯤 되어서 그 결실들이 맺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검증을 한 거죠. 뭐 자연적인 유전학적으로 검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심는 것, 우리가 지금 심는 것들을 나도 거둘 수도 있겠지만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손주들, 아니 그 밑에까지 계속해서 내가 지금 심은 것들을 그들도 계속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심고 기다리시면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것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때입니다. 그 추수의 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죠. 필요한 때 가장 좋은 때를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가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조해 마시고 불안해 마시고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거두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바라야 할 궁극적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는 자들은 신령한 영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고, 육체를 위하여서 세상적인 것만 우리 인생에 심게 된다면 썩어질 세상의 것만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나쁜 것이라든지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심고 나서 이게 들통날까봐 고민하고 있다든지 쫓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그냥 그만하면 됩니다. 그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뿌려놨던 것들 회개하는 가운데 다 갈아엎으시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다. 어떻게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나쁜 것, 악한 것 뿌리는 것 계속 해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갈아엎고 거기에 좋은 것, 하나님 성령으로 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것을 심고 그게 언젠가 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뿌리고 심은 것들에 대한 결실들, 열매들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추수하게 하신 그것들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시작을 하자면은 내가 심은 게 없고 내가 뿌린 게 없으면요,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감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추수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것, 성령으로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셨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주일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내용을 쓰라고 하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막연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도대체 어디에 감사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무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가졌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 몇 년이 지나고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심었던 것들에 대해서 올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감사의 제목을 보면 너무 구체적입니다. 너무 구체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는 이러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였던 록펠러의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이제 백만장자가 되었을 때는 30대에 백만장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더 벌어가지고 억만장자는 50대에 돼가지고는 억만장자가 되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계속 돈은 벌었는데 몸이 약해진 겁니다. 결국 이제 알로피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는데 이게 병이 머리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그냥 몸은 빼빼 마르고 대책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이 병 때문에 당신은 1년도 채 살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명은 알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지금 의학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억만장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저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유명한 문구입니다. 바로 I am nothing but God is all.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교회도 안 나갔던 건 아니지만은 이제부터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그것도 예배 앞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하루는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100만 또 억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록펠러가 지은 교회가 바로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도 뉴욕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이고, 그리고 참 보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는 록펠러 자선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갔습니다. 참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심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53세 때에 병원의 의사가 당신은 이제 1년도 못 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부지런히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놀라운 추수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록펠러가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의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자기가 심을 수 있는 데까지 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참 많은 것들을 추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만든 이 자선재단을 통하여서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 불쌍한 아이들,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을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심는 겁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여 올해 2025년도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포기하고 2026년도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5년도가요 무려 2달 넘게 남아 있습니다. 무얼 더 망설이십니까? 이 남은 2달도요 열심히 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가 새생명 행복축제 사랑한 뒤, 한 주간 남아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다음 주 전도축제를 위해서 나는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다른 성도님들께서 정말 많이 뿌려두셨습니다. 많이 심어두셨습니다. 나가서 전도하셨고요, 또 교회 나오셔서 또 여러 기도 시간 가운데 정말 이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오신 많은 것들을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숟가락만 올려두시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한 주간의 시간 절대 짧지 않습니다. 내가 심으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노방전도하고 아바파도전도하고 플러긴 전도하고 또 태신자 작정하신 분들, 초청하신 분들 또 한 번 더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한 게 없어요. 목사님,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품지 않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명이라도 뭔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었는데,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 혹은 이제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서 딱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데 사랑한대 하는데 꼭 오라고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딱 건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 그래도 평내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전도지를 받았다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거를 갈까 말까 고민이 있는데 만일 네가 얘기를 하면 가고 네가 얘기를 안 하면 안 갈까 했는데 네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가겠다.
여러분 이거 상상으로 끝날 것 같죠? 저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뿌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가 뿌리고 심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두게 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 생명을 구원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우리 한 영혼이라도 권면하고 초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심어서 더 많은 생명, 영생의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심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생명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행복축제 가운데 그런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는 1분 동안만 짧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주시고 또 거두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사가 더욱더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심령들마다 그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으로 부지런히 심고 뿌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길마다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성령으로 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열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우리 새생명 행복주제 가운데 그러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며 더욱 성령으로 또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부지런히 심을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